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나눌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제 말씀을 듣는 성경 본문입니다. 못해도 적어도 이제 고난주간 즈음에는 한 번쯤 듣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1년 지나도록 혹은 2년 지나도록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성경 본문도 종종 있는데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그 말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처음 듣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매년마다 해마다 듣는 본문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부분의 얘기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이런 세밀한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장면들을 다 그런 수모들을 다 당하실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잠잠하게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잠히 가만히 계셨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계획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런 수모나 고통이나 조롱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덧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히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죠? 아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 좋은 분, 이제 그렇게는 다 아멘하고 알고 계신데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에 이제 그때도 잠잠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볼 텐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넘겨지실 때도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저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군인들이 와서 잡아갔는데 그때도 잠잠히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잡혀온 예수님이 이제 총독의 관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저로 가서 이제 군인들이 더 또 이렇게 모여듭니다. 군대를 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셨더라면 그 군인들이 뭐가 무서우셨겠습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실 마음만 있으시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확 이렇게 불러다가 한 번에 처리해도 다 처리하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군대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잠히 계셨던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시지만 그 잡혀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잡혀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 일이 됩니다. 본래 이렇게 잡혀가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잡히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이유는 전혀 없으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때문에 잡히셨습니다. 그렇게 잡히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잡혀가야 되지만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은 잡혀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보호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잡혀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럽니다. 참소하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요,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고소하는 것, 고소하고 혹은 고발하는 것,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것, 이게 참소하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를 향해서 저 아무개 저 사람 죄지었어, 죄인이요,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저 사람 죄지었으니까 잡아가가지고 심판을 해서 처벌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소하던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참소하던 사탄이 어떻게 쫓겨나게 됩니까? 그 쫓겨날 수 있었던 이유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맥락이 같이 하는 겁니다. 쫓겨된 이유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권세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잡히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잡혀가야 되는데 대신 잡혀가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소당하여서 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아무개 성도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당장 잡아와서 심판하고 벌을 주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그를 잡아서 심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니까요. 나는 그를 잡아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잡혔고 이미 그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잡히시는 이 과정에서도 잠잠하셨던 이유는 죄 있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내어주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잡혀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 법적인 상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잠잠히 계셨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잡히셔서 군인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실 때에도 잠잠히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흐름들을 보면 시간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 그래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형 선고를 내린 시간이 몇 시로 나오냐면 제6시 6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시간을 제3시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성경이 기록을 잘못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간 기록을 유대식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식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대식은 우리 시간에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6시에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낮 12시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오후 3시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6, 9, 1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보시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선고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에서 9시 정도까지 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조롱당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약 3시간 동안 조롱당하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초들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제 자색 옷은 높은 고관이나 혹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을 입힌 이유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왕이 입는 옷이나 입어봐.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투로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관을 씌운 것은, 원래 이제 왕은 왕관을 써야 되는데 그 왕관 대신에 이제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왕관이잖아. 너가 왕이라며 관을 써.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서 절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 앞에 이제 꿇어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어떤 일들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지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게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짜로 왕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사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입으실 만한 옷인 거죠. 그들은 조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지만 예수님은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입으실 만한 옷을 입으시는 겁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씌웠지만 예수님은 이미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군인들은 조롱하는 어조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는 어투로 왕이여 라고 말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은 조롱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서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과 겹쳐서 보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롱은 실제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희롱당하심은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런 때가 많습니까? 그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여러분 알고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한 장면들을 할 때 잠잠히 계셨던 이유를 여러분 들으니까 이제 2번 정도 들으니까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이어서 나오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옷 벗기심을, 십자가에서 이게 군인들 옷을 벗기는데 옷을 벗기심을 당할 때도 잠잠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 옷을 다 벗겨서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는 그 당시에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군인들의 약간 부수입이었던 거죠. 사형당하는 사람 있으면 그 옷을 가져다가, 옛날에 옷도 귀하고 그게 외투 옷 같은 것, 옷이 귀한 때였으니까 그거 이제 자신들의 부수입 정도가 이제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잠잠히 계셨던 것은 못 박혀 있으니까 꼼짝 못해서 가만히 있었겠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신 이 장면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의 새 옷을 입히시기 위한 그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까? 우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히십니까? 그 정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 새 옷을 입히실 거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의의 새 옷이 입혀지고 공의의 겉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 때 성도가 의의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특별한 날에 새 옷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새 옷을 입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슨 날 되어가지고 새 옷 입으면 기분이 좋은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의의 흰옷,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니까 이 옷은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흰색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죠. 깨끗하다는 말은 의롭고 정결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입게 될 흰 옷은 정결하게 된 주님의 신부들, 의롭게 된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어진 옷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의롭고 정결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모습 볼 때에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조사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의롭다, 정결하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정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 흰 옷 입을 정결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그래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도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옷 벗기심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의의 옷을 입히려고 하셨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받는 시간을 잠잠히 견디시다가 이제 오전 9시가 되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말씀의 25절 말씀을 보니까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순간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지금 그 순간 잠잠히 계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잠잠히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달리시는 그 순간 잠잠히 계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벗어나 새 생명의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오는 그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저주와 사망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이고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들,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죄는 심판해야 되잖아요. 저주받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얘들 죄를 지었어. 벌을 줘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속.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뭐 여러 가지 제사를 이렇게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결국에는 온전한 어린 양, 온전한 대속 제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의 그 죄를 다 거기에다가 전가하여서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이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주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정말 큰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주죠? 사형인데 그냥 사형 말고 또 정말 거기에 하나 더해지는 게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나무 위에다 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죽었으면 나무에 달리면 그 다음에 고통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을 왜 나무에 달죠? 이미 난 다 죽었는데 나무에 달아 뭐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할 거고 고통도 못 느낄 텐데 왜 나무에 달까요? 나무 위에 달도록 한 것은 이제 그 본보기로 삼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를 온 백성들이 보면서
죄의 결과가 저렇게 끔찍하구나,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들을 보게 함으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공의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죄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정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볼 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은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좀 잊혀지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면, 또 시체가 내려오고 나면 조금 잊혀지다가 그때 결단했던 거 또 약간 흐릿해지고 그냥 또 죄짓게 되고,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긴 하지만 온전한 방법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방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구약의 그 죄인이 저주를 받고 달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게 되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무섭구나, 죄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 느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며 사망 대신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 잠잠히 계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잡혀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조롱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옷벗김 대신에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주와 사망 대신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숱한 조롱과 고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잠잠히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잠잠히 계셨던 것, 하나님 그 이유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